요한복음 18장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의 고통은 마치 물이 넘쳐 흐르듯이 흘러 넘치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방울을 흘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고통은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지옥과 수치와 굴욕을 겪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고통은 병사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등에 피가 흘릴 때까지 채찍질 당하는 것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모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서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 즉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곁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여러분 언제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까? 아마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저버리는 것, 나를 부인한 것이 아닐까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비수를 꽂을 때가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요? 배신을 하면 그때의 고통은 참 극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하면 예수께는요 가장 큰 영광과 큰 기쁨이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받는 자녀가 주님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면 그분께는요, 큰 상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혹시 내가 주님께 큰 상처의 도구가 되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참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셨어요. 범죄하고 불순물하고 그리고 죄투성인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는 주님을 멀리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등 뒤에 계셨던 그 주님의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예수님께 큰 영광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그분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그분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은인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주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그 자리에 여러 번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인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8장 16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본문에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유는 그분을 떠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문 밖에 서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죽는 데까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문 밖에 서 있어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지금은 문 밖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면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때 마태는요,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멀찍이 쫓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멀찍이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미온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의 정서가 큰 시험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적극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열정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이처럼 베드로가 보여준 이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시험을 빠질 수가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쫓아갔던 이 베드로는 결국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을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가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틈을 보이면 죽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도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를 씁니까? 정치인들, 기업인들, 덕망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요, 틈을 보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 틈을 보이면 그 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이 있으면 마귀는요, 집요하게 그 틈을 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에게 우리가 신앙의 틈을 보이면 보일수록 마귀는 집요하게 그 틈을 공략할 거예요. 어정쩡하게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바로 이 미온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있죠. 프로야구 선수 되는 거, 프로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야구 선수들이요, 야구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야구의 뱃 있죠. 뱃을 잡았을 때 손이 울리는 겁니다. 이 야구 뱃을 잡고 날아오는 공을 치는데 이 배트를 꽉 쥐지 아니하면요, 그 볼에 맞는 순간 손이 떨리는 거예요.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목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골절상을 입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선수는 한 시즌을 그대로 쉬어야 해요. 외상적으로 아무 아픔이 없는데도요, 손 떨림 때문에 그는 한 시즌을 온통 날리게 되는 겁니다. 즉, 뱃을 꽉 쥐던가 아니면은 던져버리라 이거죠. 우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쥐고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을 꽉 붙들든지 놔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시험 생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기 있어요. 우리 구주를 확실히 믿으면, 확실히 붙잡으면 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목에 무엇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확고한 신앙, 그 확실한 신앙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 다리오 왕이 이 유대인인 다니엘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다른 대신들이 시기할 정도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이뻐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하나 둘씩 나옵니다. 그 시기하는 무리들이요, 괴상한 법령을 하나 들고 나오죠. 자,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전부 사자굴에게 넣겠다. 이러한 조서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죠. 왕을 떠 바치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서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문제가 생겼어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법령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조서에 따라 시기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하지요. 참소를 당할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난감한 처지를 다니엘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왕이 근심해요.
사자굴에 끌려갈 유괴 노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에요. 지금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누가 근심해야 합니까? 다니엘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근심했다? 다리오 왕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죽음을 당할 상황에 처했는데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이는 다리오 왕이었다. 조금도 변함없는 태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태도. 그러니까 세상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저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다리오 앞에 섰던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그 신앙을 보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리오 왕이 근심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창세기 2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거푸서 두 번을 이야기해요. 급한 하나님의 표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다급해지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좀처럼 두 번 이상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바로 여기에서만 두 번 언급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다급한 심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매 시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급해지십니다. 하나님이 급해져요. 사람들이 정신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철저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급해요. 그래서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어떠한 시험을 이겼다라고 간증하는 것보다 나는 이러한 시험을 한 번도 겪지 못했다, 이것이 더 위대한 신앙입니다. 왜? 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의 자리에 모이질 않아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기도의 자리보다는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리들이 많아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데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우리 모두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면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모습 속에 몇 가지 넌센스가 있죠.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라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는요,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 생사 여탈권은요, 로마 총독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겨우
가야바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큰소리 뻥뻥 치던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한심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까요? 로마 군병들이 칼을 들고 와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단칼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왜 베드로는 부인합니까?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서 부인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정도가 이제는 지나쳐서 맹세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왜 전락했습니까? 그 답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한 센텐스에서 뭘 강조합니까? 나는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나를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강조하면 무너집니다. 가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논리를 펴는 성도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도 모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도 나는 기도를 안 하지만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는 그 자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믿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교만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잘난 척이 어디 있습니까? 고로 예수께 순종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순종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할 능력을 주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의지로 절대 순종을 못합니다. 아내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바로 순종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못한 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가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를 했어요. 기도하라 하랬더니 잘난 척하면서 잠만 자고 있다가 자기 의지만 믿고 있다가 예수를 부인한 겁니다. 칼만 믿었던 거죠. 자기를 믿다 보니까 저 비천한 계집종에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항상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해요. 지금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를 하는 거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 맹세할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제는 저주까지 퍼붓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고개를 돌리고 베드로를 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일치한 거죠. 마주친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충격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주의 말씀이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사실이냐? 내가 너를 갈릴리 바다에서 불러 제자를 삼았고 너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어졌는데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자기를 꾸짖으시는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 때 어느 순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 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부어 주었음에도 너가 나를 모른다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 주님의 그 눈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거창하게 대단한 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거대한 열매 못 거둬도 괜찮아요. 좀 인생 살 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것이 정말 귀한 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될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신자인 가룟 유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다는요, 결국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결과
무척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길, 또 마지막까지 참된 평안의 그리고 승리의 길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면서 승리의 한 주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